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앞에 있었던 것들 벌써 이제 안 한 지가 한 달이 다 돼가서 한번 쑥 한번 줄거리를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2장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2장 마지막에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뱉습니다. 기적적인 생존을 체험한 요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죠. 요나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죠? 근데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오롯이 다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기도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단서가.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 은혜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뭔가 받을 만한 것이 있었어. 그리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처럼 그 빚을 꼭 갚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요나가 자신의 서원대로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죠. 그죠? 제가 그때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거나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거리를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그죠? 선포를 했죠. 전도도 아니고 선포입니다. 근데 그가 선포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말했다라는 게 맞겠죠. 저는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 피셜은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죽어. 요 정도 크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포라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저것도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아이 됐다. 믿으면 믿고 말라 말아라. 하나님 심판하신단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큰데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골목 다니면서 에이씨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살리신대 이러고서 지나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죠? 온 백성이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를 보고 왕이 같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덤빕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요나의 마음을 다독이십니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전에 유나랑 그 누구야? 2PM의 걔랑 준수랑 나와갖고 준수가 그 이름이 구원이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킹더랜드 맞아. 그죠? 그게 구원인가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 그죠? 영접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문을 여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불안해서 이만큼 살짝 여는 거, 살짝. 다른 하나는 활짝 여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문을 조금 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띵동했을 때 문을 어떻게 열어요? 이렇게. 지금은 물론 이제 인터폰으로 카메라로 다 쳐다보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없을 때는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요 구멍으로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또 어떻게 열어요? 문도 위에 꼭 이거 쇠사슬 그거 걸어놓고 이렇게 열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막 열고. 문을 조금 연다는 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또 활짝 연다는 것은 뭐예요? 믿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의 모든 것을 개방하고 환영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찔끔 열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합니다. 말도 안 되는 폭풍우 속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뭐 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혹자는 고래라고 얘기도 하는데 고래 뱃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3일 동안?
가능할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집어 넣어드릴게요. 진짜로. 안 된다니까. 혹등고래가 지금 제일 큰 놈이 한 29m, 28m. 넌 안 돼, 건우야. 안 돼. 넌 안 된다. 어쨌거나 기적적으로 이게 생존한 이 요나. 이 요나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요나가 뭐 용서받을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하다못해 그 당시에 왕이 얘기하는 것만 먹여도 어떡해요? 그렇죠.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건데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적으로 어기고 가라는 곳에 정반대 방향으로 갔던 이 인간, 죽여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을 그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살려주신 거죠. 근데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이방인과 비교하면 나는 선택받은 자, 그죠? 심지어 나는 누구?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도 선지자. 그래서 나를 쓰실 만해서 나를 써야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지 않았나? 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빚진 사람처럼, 빚지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빚졌으니까 내 목숨 빚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요, 마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채권 추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채권 추심하는 사람인데 무섭더라고요. 빚쟁이들이 빚 받으러 오는 거 보셨습니까? 예.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곧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빚이 자꾸 속속히 늘어나는 중이거든요 지금. 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빚 받으러 온 사람들, 저도 전에 한 봤는데 신대원 다니는데 학교에 찾아왔더라고요. 예. 빚 받으러 왔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그 내용은 말 안 해주는데 저희 전도사님들, 그때 당시 전도사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누워버리고 수업 중에 쳐들어와가지고 난장을 피워버리더라고요. 막무가내예요. 뭐 없어요. 뭐라고요? 돈 내놓으라고. 빚 졌잖아, 내 돈 갚아 하면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내놓으라 그럴까 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장의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장 3절이랑 8절. 4장 3절과 8절을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그래요. 자꾸 여호와여, 원한 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8절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마음이 경직돼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도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 게 여기서 드러나죠. 저 같았으면 죽는 게 낫겠어. 죽어 그럼 이렇게 하죠. 네가 아직 덜 아프구나 하면서 더 세게 이렇게 때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도 않고. 이것은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의 자세가 아니라 엄한 주인 앞에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그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연 게 아니고 자신의 의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요나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십니까? 벌써부터 대답을 못하면 안 되는데. 자, 70번에 7번이라도 정말 내가 철면피같이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가 지금 용서받았지만 보나마나 내일 또다시, 아니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내가 그 똑같은 죄를 지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면,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십니까? 응? 진짜로? 가나? 진짜로? 날 봐, 내 눈을 봐. 너밖에 없다, 만만한 게. 마음을 내비칠 만한 얼굴이 너밖에 없어. 너랑 동현이밖에 없어. 너 똑같은 죄 지을 건데 하나님은 또 용서 빌 자신이 있니? 너는 낯짝이 없니?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두 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 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해야 되는 거지. 예? 해야 되는 거지. 솔직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내 양심을 보라고, 내 양심을. 아유, 어떻게 용서해달라 그래 또. 그죠? 그게 우리 상태입니다. 우리 심리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 빼놓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받아보셨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진짜로? 미화된 건 아니고? 정말로? 근데 왜 나는 우리 엄마가 나 혼낸 기억밖에 안 나지? 물론 잘 되라고 사랑으로 혼내시긴 했지만, 아니 하나님처럼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았죠. 대가성으로, 뭔가 대가가 아니라 뭔가 조건부로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다 사랑이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피처럼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그 용서를 받아본 적이 우리는 이 땅에서 없었어요. 하물며 인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진짜 부담 없이 수용되십니까? 그 엄청난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냥 쉽게 좋아요,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땡큐, 가볍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용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심지어 나도 내 마음에 이런 용서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최소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요나가 생각하는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죠.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무슨 애정결핍 걸렸어요 나한테? 내가 사랑 안 해주면 미쳐갖고 막 죽겠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좀 집착은 싫은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면요, 똑같아요. 신약 성경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찾아가면서 하는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로 복원되는 거를 상상도 못해요. 그죠?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종이 되는 것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번 너무 많이 들어갖고 지겹죠 이제? 예? 품꾼이 뭔지 아시죠?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종이 데려다가 쓰는 일용직이 품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되는 거예요. 동거인이. 그 대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종놈을 자처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살아 생전에 그래도 이 빚을 좀 갚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충실하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찔끔 열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열어 제꼈는데, 나는 숨기는 것도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로 다 열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음을 볼 수 있으세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보이나? 응?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죠, 그죠? 다름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내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지나치게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감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숨겨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나를 열등하고 무능하고 못났다고 무능하게 생각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가두어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겨둔 그 유형과 비슷한 일을 세상에서 보면 내가 참지 못하고 과민하게 반응을 확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래요. 내가 서원했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과는 다른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중에서도 선지자야 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서원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서 어땠으면 좋았을까? 요나의 입장에서 어땠으면 좋았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봐봐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뭐였냐면은 멸망당한다 이 이야기. 구약에 어디에 또 나와요?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심판을 당하는데 겨우 롯 가족 몇 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극적으로 야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 몇 사람 그래도 그 성읍 중에 의로운 자 몇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보내신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길 바랬겠죠. 근데 이 요나가 자기가 생각한 게 지금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정말 기이하게도 저 인간 쓰레기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개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저 인간들이 전 국민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 죄악의 핵심, 모든 죄악의 원흉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이 왕이 함께 회개하고 금식을 합니다. 이 반응에 요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불편한 거예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왜? 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밖에 몰라. 나는 마음을 요렇게 열었어. 마지못해서 내 마음의 한 켠을 살짝 열어갖고 하나님과 있었는데 아니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쉽게 마음을 확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운전을 진짜 많이 해요. 뭐 저기 우리 관호 형제처럼 뭐 800km 이렇게 막 1000km 이렇게 뛰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도 많이 뛰면 한 300~400km는 뜁니다. 근데 운전할 때 어떤 줄 아세요? 운전을 하면은 와 요즘 왜 이렇게 덤벼 차들이? 여러분 아세요? 그 가장 중요한 건데 모르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핸들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걸 내리면 왼쪽 깜빡이 켜지고 올리면 오른쪽 깜빡이 켜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빵 하잖아요. 그러면은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썬팅을 왜 이렇게 세게 해놓는 거야? 누군지 좀 보려 그래도 보이질 않아. 근데 진짜 그래요. 뭐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사거리에서 신호가 있는데 야 이거 하나 큰 사거리 하나 시간 기다리려 그러면은 막 3분 기다려야 되고 4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하나만 지나가면은 그 신호 한 번 위반하면은 너무 맘 편하게 빨리 돌아갈 수 있고 또 퇴근 시간에 3~4분은 그 다음 블럭에서 5분 10분이 늘어나는 거니까 제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결국 노란불에 브레이크를 쓱 밟는데 옆에 있는 차는 웅 하고 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런 안 보여?
하면서도 내 속마음은 어때요? 나도 가고 싶은데. 요즘엔 블랙박스가 많아서 또 함부로 가기도 못해. 그런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2번씩이나 죽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툭 하면 죽겠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선지자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진 누르고 엉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 열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을 거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겨우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 근데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저 지옥불 아랫목에 저 땔감 같은 것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승질이 나는 거야. 승질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모습들이 자신의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눌러뒀던 부끄러운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나는 의로운 선지자인데 이런 내가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부끄러운 거야. 내가. 저들은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뭐야? 되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이방인들이 느껴야 되는 감정인데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대드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부끄럽고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여요 그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한테 당신의 용서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나가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그 박넝쿨 하나 시든다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줘놓고 그것도 없어지고 에이 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11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박넝쿨 하나가 중요하냐? 너한테 그 박넝쿨 하나가 중요한데 하고서 말씀하신 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쓰레기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정죄하는 그 니느웨 12만 명과 심지어 그 육축까지도 아끼고 사랑함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아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계로 따지자면은 정말 최악의 관계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극악한 그 대상이었을 때,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이 쓰레기 같은 인생들 저건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내 의의 기준에 의해서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용서를 단숨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 3번만 져보십시오. 제 사랑하는 아들, 저기 계시잖아요. 저기 아까 전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분. 참. 하루에 똑같은 죄를 3번 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애비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분이 제 독자입니다.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예. 딸도 없어요. 저희는 딱 저거 하나예요. 예, 진정한 독자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용서를 해줄까요?
물론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용서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요. 매를 댄 지는 좀 되긴 했는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약을 한번 넣어야 되겠죠. 근데 아빠인데도 힘들어요. 제가 아빠라니까요. 저보다 건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근데 세 번 똑같은 짓만 해도 분노가 이만큼 올라와갖고 어쩔 수 없다 하면 참아. 예? 근데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가기도 전에 앉아서 생각으로 범죄하는 이 인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좁은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다음 세대의 선교지에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니까. 우리 더 행복 캠프 같이 하는 선생님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살짝 조금씩만 열어둔 상태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머리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어떤 곳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한번 뒤져보실래요? 이렇게 어디가 못 믿나? 이런 거 확인 좀 해보실까? 안 되겠죠? 오늘 요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니느웨 같은 인간도 심지어 냄새나는 육축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좋은 걸 보면요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조금 나쁘다고 생각되면요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좀 좋은 거 있으면요 부러워 죽어. 짜잔. 삼성 갤럭시 울트라 S24 울트라. 오, 안 부러워. 그쵸? 어쨌건 현존하는 핸드폰 중에 가장 좋은 겁니다. 아직까진. 우리 물론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은 뭐 별로 안 부럽겠지만 좋지 않은 저 동현이 봐. 침을 막 이렇게 부럽지. 참 진짜 나도 핸드폰 바꿀 때 됐는데 아니야 25 나오면 사야지. 그런가? 제가 6년 만에 바꿔서요. 일단은 좀 이따가. 자,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아직 덜 차서 그렇지 동현아? 우리 같이 배워가자. 알았지? 자, 그래서 좀 좋은 거 있으면 부러워해요. 또 좀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흉보고 멸시하고 비웃고 얼마나 위에서 내려 찍으면서 내려다 보면서 내려 찍어요. 자기가 좀 배웠다 싶으면 좀 똑똑하다 싶으면 좀 의롭다 싶으면 속으로 그냥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면서 깔보고 내려다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조금 안다 시키면 그냥 조금 안다 싶으면 그냥 사사건건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따붙다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합니까? 또 제가요 학부를 4년을 다녔습니다. 신학 학부를 4년을 다니고요 신대원을 3년을 다녔어요. 물론 쓸데없는 거기는 한데요 거기서 공부도 못했어요. 하지만 신학적 지식 가지고는 엔간하면 비벼볼 수 있어요. 근데 신학 공부도 안 한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 장로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제가 아직 어려서요. 자, 사람이 그래도 숨이 막힙니다. 그죠? 근데 만일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찍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숨이나 쉬겠습니까? 숨 막혀 죽을 거예요. 숨 막혀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데서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일 밑에서 우리를 위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가장 약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유일하신 그 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디에요? 마구간에. 누구보다 강한 왕 혹은 황제의 아들로 오셨어도 됐는데 예수님은 그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제발 우리라는 어중간한 걸로 우리 하지 말자고요. 나 때문에. 오케이,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마구간에 태어날 수 있어요. 원래 그 전설은 원래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좀 처음이 비참해야 나중에 이제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은 뭐 처음 시작은 마구간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끝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천사도 소환해갖고 그냥 확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 땅에 지상 낙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 가장 처참한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형벌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가 받는 그 벌을 받으면서 그 마지막을 정리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아름답게 보시고 오히려 그 가능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 쓸데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어떤 부끄럽고 연약하고 추하고 병들고 쓸모없던 것들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에 못 이겨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후에 뭐 크게 쓰일 만한 뭐 장래성이 있습니까? 응?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날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린 습관적으로 나의 열등한 부분을 감추고 혹시나 이게 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억누르고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스스로 힘들면 남의 눈에 띌까 봐 감추다가 뭐 걸리면 그냥 막 딴죽 걸고 원망하고 이거 문제 뭘 걸고 자빠지고 그냥 남이 남이 날 미워한, 여러분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그렇게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십니까? 남이 나를 미워하지도 않는데 공연한 망상으로 있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옛날에 제가요 양해문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항상 그런 걸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죠? 기억나죠? 우리 청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자, 미워했던 사람한테 가서 사랑하세요. 그럼 제 앞에 줄이 쫙 서요. 나는 저들을 뭐라고 한 적도 없어. 심지어 나는 이름도 모르는 애도 나한테 와서 오빠 미안해요. 내가 오빠를 미워했어요. 이래. 진실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서로 몇 명씩 하면서 갑자기 서로 마음이 통해갖고 막 붙잡고 울고 그래 미안해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아무 감정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기들끼리 오해하고서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동무 집사가 그리고 김동희 집사가 보증할 수 있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티 중에서도 극티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걔들은 다 제가 미웠대요. 왜 혼자서 망상을 하냐고. 어찌됐든 우리는 그렇게 악한 걸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건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돼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문 열고서 여기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오롯이 만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용서 안 받았나 보네.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고 계시고 나를 보고 기쁨에 못 이겨 하심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그 이웃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요? 니느웨처럼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저거 사람 되겠나 싶은 사람 있어요? 주변에 하나 이상 있죠? 사랑해 주시면 돼요. 사랑해 주시면 된다니까. 응? 니느웨처럼 보이는 그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때려 죽여도 저거는 용서 못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타이틀이 뭡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쵸? 그리고 타이틀 명칭이 뭐예요? 우리 무슨 공동체입니까? 아둘람. 거기에 모인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빨리 띄워줘요. 빨리 띄워줘.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까지만 해봅시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자,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피의자, 피해자, 신용불량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현대어로 변환하자면 극현대어로 지금 말로 하자면 뭐요? 환난당한 자, 뭐야? 피해자잖아. 그죠? 또 빚진 자, 신용불량자. 그 다음에 원통한 자, 피의자잖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뭐 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피해자 함께 있는 곳, 그곳에 신불자가 함께 있는 곳. 신불은 뭐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정상인은 신불자가 되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때는 희년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 안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들만의 전쟁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굴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먼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들도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굴 속에서, 빛도 없는 그 굴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만나고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찾을 때 마음 요만큼 열고 하나님 오시려면 오시든가 이렇게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 내놓고 하나님 나를 가지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 시편을 그렇게 쓴 거예요.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안에서. 다윗이 먼저 변하고 그 다윗을 따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변화되어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힘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이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좋아하지 마. 내가 축복까지만 말했더니 되게 좋아하네. 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쉽죠?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예수를 만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하는 만큼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거고요. 내 마음이 흐뭇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근본이에요. 근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음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이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하나님 사랑 받으셨으면 이와 같이 그 사랑을 전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옆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용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길 간절히 바랍니다.